아멘. 오늘 이렇게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주예절에 나와서 그리고 아까 가정에서 삶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 새로운 한 달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까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남유다 3대 선왕 가운데 정말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사밧. 이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셨고 그 역사가 있기까지 이 사람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이 말씀 속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에게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냥 숨만 쉬고 엎드려져 있었던 그 주변의 국가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가서 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득달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코앞 엔게디라고 하는 여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호사밧에게는 이들을 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할지 그런 지혜나 지략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께,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기도했지만요. 그래서 온 나라가, 어린아이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만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같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레위 사람이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아멘. 자,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 앞에서 대언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지금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돼? 하고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해요. 지금 이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하시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저 수천 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 일 앞에 담대히 맞서고 하늘에서 주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와서 일으켰던 이 싸움,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 너희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전쟁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전쟁으로 바꿔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라고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은 나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열을 만들어서 서서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지켜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지켜만 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라고 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을 마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두려우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여 들로 나가니라. 아멘. 아마도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야하시엘 레위 사람 그들의 말을 지난밤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말씀을 믿고 붙들고 아침 일찍,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못 믿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나죠. 미적미적 거렸을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왕부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붙들고 담대하게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믿고 붙들고 안 붙들고, 붙들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것,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이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이 아침 일찍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총, 무기들, 그것도 최신식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최고의 무기, 최신식으로 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최전방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잖아요. 한가하게 찬양을 듣고 어떻게 보면 찬양을 들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맨 앞에, 그것도 맨 앞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 찬양대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여호사밧에게는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 앞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중요한 사람들을 앞에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군인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보호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적들이 활을 쏘거나 이럴 때에 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거룩한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찬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요, 적군에게 그 아군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막 찬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만 누구도 듣는 겁니까? 하나님도 듣고 적군들도, 이 연합군들도 듣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쯤 온다라고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붙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기에,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코로나 이런 시대인데 무슨 교회 가서 거기가 무슨 떡이 나오냐고 뭐가 나오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매주일 교회 나오시고 매주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이 모습,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요, 주만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른 이 아침 일찍 전쟁터에 나가면서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의 그 찬송 노래를 힘있게 부르고 나갈 때에, 시작할 때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찬양할 때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널려있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그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럼 그 무기는 뭐냐? 뭡니까?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전쟁터에 울려 퍼졌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죽이게끔 했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게 게 아니라 서로들 자기네들끼리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요 다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들, 그것을 거두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벌어졌던 이곳이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에 이 브라가 골짜기에는 이 세 연합군들이 특실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두려움의 골짜기였고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골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별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궁핍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가 있더라. 그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불안감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 이 골짜기를 피해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지 않는 이상은 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브라가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리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까지는 절망의 골짜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예요. 빼앗김의 골짜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갈등의 골짜기였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브라가 골짜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오늘일교회 가족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는데요. 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애,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 있잖아요. 그게 찬송가도 좋고 복음송가도 좋아요. 어느 곡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불러보세요. 힘들 때도 부르고 어려울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어느 자리든 까먹지 말고 한번 불러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들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 그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분선주 도움을 구하려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척박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싸움은 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싸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쟁터 갈 때는 반신반의했던,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뭐가 달라요? 똑같다라고 하는. 밖으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특세하고 이번에도 벌써 400명, 500명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이전의 문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교회 안팎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문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머리를 맞대지 않았어요.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꿔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한, 이게 바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절망했던 자리가, 두려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보거나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 아시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각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예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릴 때에 주의 십자를 볼 때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